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희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에스더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실 제목은 절할 것인가, 조용하게 그냥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입니다. 에스더 말씀 안에 나오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인물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3장을 통해서 다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두 사람, 또 세상 편에 서 있는 2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와 누굽니까? 에스더. 예.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고령의 나이, 80세 이상의 나이,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 그 다음에 에스더는 나이가 아주 어린,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인데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2인자로 등극하는 하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들 속에서, 정황들 속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위치 가운데 왕의 권력을 행사할 만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하만의 그런 근본을 오늘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가운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 하죠. 바로인데 바로 1세,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을 일반적인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을 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때 아말렉 족속의 보편적인 왕의 칭호를 아각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아각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각과 함께 살찐 소와 우양을 이렇게 남겨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 취사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왕 아각과 또 그것을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왕 아각을 찍어 쪼개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1월 14일은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에도 부여가 되고, 1월 14일 이후 가운데 1월 16일처럼 보여지는, 구약 시대 1월 16일처럼 보여지는 그날 가운데 예수님이 또 부활을 하시는 역사가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이 에스더 13장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구약 시대 가운데 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데, 그때 그 당시 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교회가 교회요 국가지 않습니까? 유일무이한 이 교회가 광야 교회로 쭉 가는데, 이 교회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군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방해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좀 후미 끝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쭉 따라가는데, 줄을 서서 따라가다 보면 조금 뒤처지는 동네가 끝에 연약한 노약자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 꼭 연약한 사람들을 꼭 이렇게 약탈하면서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데, 모세가 되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뒤로 가가지고 한번 자꾸 멈춰놓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야, 너는 진행해라. 이 문제 내가 처리할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쭉 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저 뒷공문에서 이것저것 쪽쪽쪽쪽 깐족깐족거리면서 불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 이거 문제 내가 해결할게.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근데 한번 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한번 전쟁을 치렀죠. 맞죠?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장군은 평지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게 해라. 근데 이 문제는 여호수아만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모세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아마 혼자서 힘이 빠질 텐데 옆에 누굽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같이 대동해라. 그래서 아말렉과 처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칼을 잘 쓰는 사람과의 전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매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어느 정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도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때 그 당시 아말렉을 이겼지만도 아말렉 되게 하였던 영적인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분명하게 이겼는데요,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각 시대와 각 문화 가운데 아말렉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스르는 일들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싸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 때 가운데 이 일들을 처리하게끔 하시죠.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딱 맡겨주시는데, 작은 것을 한번 딱 맡겨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주실 때 자기의 영광으로 그걸 빼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쪽으로 그 지위와 기회를 선용해야지, 계속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끔 하는 역사를 주시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딱 해보시니까 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 왕을 뽑아서 하니까 나라가 건강하게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형식으로 왕을 세웠는데 이란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런 개념의 역사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3장 1절입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것이 이제 아각 사람 아말렉이 대도로 이어져서 지금도 아말렉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문화의 이름으로 또 다른 왕이 있을 때 왕이 힘을 얻어서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까지. 이 성경적 시각이 없이는 절대로 오늘날의 시대를 볼 수가 없죠.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디에 붙여두느냐면 이 시대 가운데 그 대궐 문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에 있으면 엎드리고 절해도 괜찮은데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의 편에 서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이 하만에 관한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다니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도 인간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하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결하는 일들, 이 일들을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밑에 있는 하만처럼 보이는 신하들이 부추겨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 올 때 막 도망가고 싶고요. 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된 신앙보다는 거짓 우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진짜 참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이런 것이 부딪히면,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들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쪽으로 신앙생활,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을 부딪히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식으로 신앙을 갖고 싶은가가 결국은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한번 오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신으로 결국 그 사람은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지요. 100% 아닙니다. 몇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정확하게 몇 %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상당수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봅시다. 절할 것인가? 아니면 뭡니까? 저항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오. 여러분이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슬며시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절하자. 내가 절하면 교회도 살고 다른 데도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때 절하면 그것이 방편입니까? 아, 니 한 사람 절해갖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되는데 교회 전체가 다 못 가게 되는데 이라도 교회 갈래? 그냥 이라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면 아말렉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까? 아말렉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인 일들로 전체적인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죠.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참된 예언자라면, 참된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까이,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의 차이점, 진짜 예언자는 끝까지 성경을 붙잡는데 가짜 예언자는 성경을 버려버립니다. 분별입니다. 그 사람 안에 참된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그냥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모르드게 너 큰일 난다. 이러다가 우리 같이 다 죽는다. 하만에게 절해라. 엎드리라. 절하고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이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왕이 시켜둔 이인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 읽었잖아요. 베냐민 족속이지만도 베냐민 족속은 뭡니까?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울은 실패했지만 또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어차피 내 나이 지금 80이 넘고 90이 가까이 가는 세월들 속에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가. 근데 생명 거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라면 교회 다 죽는다. 그냥 절해라. 조용히 하고 조용히 넘어가. 여러분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모르드게마저 조용히 넘어가면 진짜 다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저항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 아닙니까? 개혁.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츠븐길리와 부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왔던 그 신앙의 고백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개혁가들,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공백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의 신앙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게 그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신앙을 이어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날마다 이렇게 고난하게 되니까 너 왜 굳이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데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 이후 유대인이야.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여.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근데 말 조심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도 결국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 보고는 모르드게가 너 유대인임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를 에스더에게는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지켰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한 것이 실수한 겁니까? 분노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까? 성경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너 하나의 문제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내가 교회 가는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 너 잠잠하라. 이런 형태의 오더플레이가 우리에게 또 공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꼭 그렇지 않구나. 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민족 전체에 불타버릴 수 있는 위기가 봉착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해내야 돼. 결국의 문제는 해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힘들지.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붙고 저기를 저렇게 쪼르르륵 붙어가갖고 속 이야기를 합니다. 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일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가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가.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듣기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귀는 있지만도 이 귀를 어디에 말씀을 집중하는가. 어느 정도 교회를 계속 섬기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계열에 서 있게 되는가. 정치적 노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쓰고 여기도 쓰는가. 두 가닥을 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는 중심적인 일을 맡기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재정을 맡아도 이 사람의 11조 얼마 한다 이러면 이런 온데 다 떠벌리고 다니면 교회 망가지는 것이죠. 직분을 맡았으면 입 다물어야 됩니다. 가만히 가야 되죠. 직분 만들기 힘듭니다. 공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성도가 되는 길에서 나중에 직분을 맡는 것은 참 고독한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하만에게 전달이 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갑니다. 그런데 사단의 불이 붙게 되면 성령의 불이 아닌 사단의 불이 붙게 되면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가 전가되고 죄의 전가성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술 먹고 여러분 술자리 많이 참여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또 하만이 분노를 통해서 유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고 이 하만의 분노는 누구까지 섭렵하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까지 그 불을 전가시켜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도장을 찍게 만드는 데는 술과 돈이 함께 들어가게 되겠죠. 악한 계력과 술과 분노 또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함께 한 세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애가 계속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령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죽어요. 불이 꺼져요.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는데 계속 불을 꺼뜨리는 일들을, 아말렉은 계속 불을 꺼뜨리려는 일, 유다 민족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하만이 합니다. 하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모르드게 안에는 이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으니까 적절하게 해라. 적절하게 할 것이 있고 적절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위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죠. 은사는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적절함은 질서죠, 맞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요걸 지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이기도. 근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사단의 계획을 일으키느냐면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제12년이면 왕이 등극을 하고 난 이유 가운데 1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12년 한번 살펴볼까요? 왜 12년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1장에서 보면 3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3년이 지나고 또 우리 2장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났을 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났을 때 전쟁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왕후를 뽑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총 7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된 시점이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지나고 4년이 지나 같이 봅시다. 7년. 왕이 등극한 다음에 7년이 지났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거든요. 7년 10월 달에. 그리고 오늘 우리 3장에 들어왔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왕의 7년 지난 다음에도 5년이 지난 1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지나고 5년이 지난 시점 총 12년인데 그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봅시다.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절묘하게 떨어지냐면요. 니산 1월, 여러분 1월 14일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같이 봅시다. 6월절 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 계획이 1월 14일 날. 근데 사단은 1월 14일 6월절 지난 다음에 1월 16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활절, 신약시대 부활절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이 일어나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시점 바로 직전에 달을 제비를 뽑는데 사단은 뽑히게 합니다. 능력 가운데. 누구를 죽일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죽일 계획을 언제를 뽑느냐면 6월절이 있기 직전에 1월달로 뽑습니다. 1월달로 뽑는데 제비를 뽑는 날짜를 오늘 7절에 보니까 같이 해봅시다. 아달월. 아달월은 뭐냐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을 얻게 되죠. 남은 기간은 11개월이 남습니다. 지금 12월에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게 되고 오늘 7절에는 달만 나오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1월 13일 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사단은 준비하고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주 수장이었던 하만과 또 왕의 신하들이 13일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이 만들어내기 전에 우선 분노의 불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꼬시는가? 우리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자기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객관화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보 같아요. 머무간이라고 하는 왕의 그 측근 가운데 7번째 사람이 왕의 마음을 잘 대변해서 와스비를 폐비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오케이 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굉장히 공신력 있게 써줘 맞죠. 말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하죠. 성령의 은혜로 객관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동성애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어보면 혹 넘어가죠.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합니다. 아말렉인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프레임에 안 걸리기 위해서 계속 지혜롭게 잘 했지만 결정적으로 한 번은 프레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욕과 모함과 너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다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말 안 하고 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가 아니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반드시 이걸 지나갈 때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꼬시니까 왕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다가 마지막에 반지를 빼줘야 되는데 어떤 때 반지를 빼주는가? 돈 문제거든요. 돈 넣어주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넣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일들이 잘 성사가 되면 유대민족 죽이고 유대민족에서 갖고 있는 뭡니까? 돈을 다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 다 흔들어내고 돈 다 뜯어내면 왕의 재정 가운데 1만 달란트가 들어갑니다. 와, 굉장히 실력이 있죠. 왕이 반지 빼줍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넣어. 바로 이제 딱 이야기 나옵니다. 1만 달란트면 그때 그 당시 제국 전체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입니다. 세금의 3분의 2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왕이 10절에 보니까 반지를 아각 사람 한못 굳이 아각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일들의 계획이 사단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말렉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고 사단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각 사람이라는 형태로 이 일들의 진행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아말렉의 세력이라는 것을 에스더를 기록한 예를 들어서 저는 에스라라고 보거든요. 학사, 총명한 에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왕이 11절에 그 은 네가 갖고 그 유다 백성들 네 마음대로 네 속에는 오늘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립니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입니다. 하필이면 13일 첫째 달 니산월 13일 6월절에 있는 1월 14일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바로 직전 가운데 사람들 전체를 다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왕은 그다지 잘못이 없기는 없는데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왕 자체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왕이 일들을 다 계획하는 것보다 왕 밑에 있는 아말렉과 하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머무관이 했다가 이게 머무관이 시킨 대로 내가 하니까 이게 안 되구나 한번 깨닫긴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에스더 같은 극되죠.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는 후에는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후회는 하지만도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성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척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다 분별이 되죠. 우리 13절에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방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돈 다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 되겠다. 그 돈 하나 가지고 사람들 유대인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게 왕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만 같은 사람을 두고 홀려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제국을 다스리고 자기가 살라미 세전에서 크게 대패하고 어떻게 왕정을 이끌어가려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는 인생을 살면서 하만이 붙으니까 괜찮으니까 네가 인생 제국을 다스리라. 그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 사단의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과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계속해서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의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끼어 있어야 돼요. 끼어서 준비하고 위기가 일어나 결정적인 순간과 내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겠다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성도에게 있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방에 쫙 다 붙이게 되니까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우선 수산성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 내용이 이제 남은 14절, 15절인데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고민이 심합니다. 근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유롭게 술 한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가? 아니면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쓰이는가? 우리가 분별을 하다 보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들 속에 있는 이는 어떻게 떼낼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11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뭘 할 건가? 어수선하죠. 이 남은 시간 11개월 시간 아달월 12월에 이런 일들이 결정나게 되고 남은 1월 달에 이런 일들이 전 민족을 전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할 계획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때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살짝씩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왜 경험되는가? 내 안에 진짜 조용히 엎드려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계획의 의지가 있는가? 저항의 의지가 있는가? 저항해야지 필라멘트 뭐가 드러납니까? 빛으로 드러나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 없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저항하면 빛이 드러나겠죠. 너희는 세상이 뭡니까?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빛의 사람으로 활동하는가?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가? 평생 입 다물고 지내다 압박을 그렇게 주죠.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좀 가만히 있어. 너 하나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정말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에스더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당신의 왕이 누구인가?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질문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의 의지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살고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살게 되고, 나쁜 일을 꾀했던 하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덫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있어도 위기를 신앙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는 담대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성도는 계획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조용히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그 결론은 모르드게가 선택하였던 민족을 살리는, 한국의 민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